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눈빛으로 인사하고 수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그렇죠. 오늘 또 총리가 또 발표를 했어요. 요즘 이제 수도권의 교회들이 좀 또 감염 사태가 조금 일어나면서 또 다시 교회를 또 이제 교회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수칙을 따라서 뭐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오늘 씌웠습니다. 캡을 씌워서 하여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서 더 신중을 기하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뭐 가훈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집에 갔더니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가훈을 딱 걸어놨더라고요. 해보다 따뜻고 달보다 밝은 사람. 해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달보다 밝은 사람. 우리 가정의 모든 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마음 따뜻해지는 가훈이라서 대체 이 가훈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뭐 선대 선친으로부터 받았냐, 아니면 아빠가 정한 거냐, 대체 어떻게 정하게 되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광화문에 갔다가, 서울에 가면 광화문 있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광화문에 갔더니 그날 가훈 만들어주기 캠페인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 받은 것이 이 가훈을 받았는데 가훈 내용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해보다 따뜻하고 달보다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걸 자기네 가훈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표구를 딱 해가지고 해놨는데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가훈이라는 것이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그 집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늘 보잖아요. 늘 보고 또 늘 배우고 늘 습득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래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저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자신도 모르게 이게 자꾸 암시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가훈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가훈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의 가정들에 가서 보면 이 본문 말씀을 다 가훈으로 이렇게 해서 뭐 천장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나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입택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런 그 선물에도 보면은 이 성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관용을 베풀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너무 좋은 가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세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가훈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처갓집 가훈이요, 뜻있는 야망, 뼈대 있는 정신, 검소한 생활이에요. 제가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좀 아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침마다 애들을 다 세워놓고 그 가훈을 보고 이 가훈을 따라하게 하고 외치게 하고, 또 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훈을 외치게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애들한테 강요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가온을 늘 암송하고 그렇게 또 외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책망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싫어, 듣기 싫어,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망도 한두 번이지 자꾸 책망의 말씀이, 지난주에도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또 책망의 말씀이 들으면은 별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왜 자꾸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지? 그건 내가 듣기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뭐 몰라서 안 하나? 다 알아요. 아는데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아직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꾸 해라 하라는 명령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못해서 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죠? 반복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니까, 가운도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암송을 시키는 것이고, 계속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암송하고 같이 외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야죠. 왜?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 서면 참 부끄러워요.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직도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했는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용이 잘 안 베풀어져요. 관용을 내가 받고는 싶은데 관용을 베푸는 일이 잘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여전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온전치를 못해요. 아직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성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또 들을 때 그냥 이 말씀 듣고 또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것은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이뤄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또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하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아닙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만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지 않았어요. 당신의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을 주셨어요. 어떤 기쁨의 조건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세상 것하고 달라요. 세상의 것들은 어떤 환경, 여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에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돼, 이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뭡니까? 죄사함의 그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썩어질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은요,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죄사함의 선물, 구원과 영생의 선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의 그 선물,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들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기쁨 절대로 못 누려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훨씬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잘 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그냥 웃어요. 그 웃음이 정말로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요? 허탈한 웃음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허탈해서 웃든지 미쳐서 웃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잃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기뻐요?
세상의 기쁨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쁨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오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요, 자,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보다 적극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내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주어지는 기쁨, 오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그럼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관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관용은 옳은 것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옳은 것보다 더 큰 거.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덕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옳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조금 허물이 있어요. 그 사람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잘못한 것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크게 포용을 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언젠가는 깨닫겠지 생각을 하고 좀 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좀 더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뭐냐? 관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좋다. 어디 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저 사람 저 아무개 상랑교회 권사님인데 저 양반은 진짜 똑똑해. 그냥 어디를 가도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뭐 하나, 그냥 물건 하나를 사러 가도 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피곤해.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포용해주고 좀 더 좀 관대하게 사람을 좀 대해주고, 뭐 조금 허물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 좀 넘어가주고, 그리고 좀 기다려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돈 멀루의 붐비는 우회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한 회사원이 회사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달러를 공금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장한테 들통이 났어요. 사장이 이제 이 회사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원은 이제 자기가 다 들통났다는 걸 알고 뭐 이제 분명히 해고 통지 받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묻기도 전에 그냥 가서 다 이실직고 한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여차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먹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당장에 해고 통지가 딱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장이 뜻밖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보게, 만약 내가 자네가 한 일을 다 덮는다면 오늘 이후부터 자네가 나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사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들으니까 감격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조금 오바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이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모르고 정말 이번에 내가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사장님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알았다. 내가 이 모든 거 다 덮기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은 관용을 이 회사에서 자네가 처음 받는 것이 아니야. 이런 관용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바로 나라네. 나도 자네만한테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런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어. 그때 사장님이 나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줬다네. 오늘 내가 자네에게 이와 같은 관용을 베푸는 건 그때 내가 사장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자네에게 갚는 거라네. 그때 그 사람이 오늘의 사장인 바로 내가 됐다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용을 만들고 또 다른 자비를 베풀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죄는요, 자신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는 죽었다 깨나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을 받았어. 엄청난 관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자기는 받았는데 그 관용을 자기 친구에게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관용을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또 베풀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용을 이미 받은 자들이야. 십자가를 통해 이미 관용을 얻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용을 입은 자니까. 죽었다 깨나도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이건 사랑의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걸 못했어. 하지만 너희는 그거를 지켜야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관용을 베풀므로써 기쁨이 내게 와요. 그리고 그 관용을 입은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가는 거예요. 나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기쁨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그냥 받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관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지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뒤에 말미에 단서가 붙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이 곧 오시든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예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잖아. 너 그 빚을 어떻게 갚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날이 오는데 어떻게?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너희가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똑하면은요 사람들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덕이 있으면은요 사람들 구원하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그리스도인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감동받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관용, 이 관용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놈도 기쁘고 모두가 함께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또 한 가지 자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평강과 관계가 있죠. 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반대 의미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의 반대 의미는 오늘 말씀대로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미국 중서부 지역에 있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회오리 바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런 회오리 바람이 아니에요. 이 토네이도는요, 뭐 집이고 뭐고 뭐 그냥 이 토네이도에 걸렸다 그러면 다 날아가요. 뭐 대형 유조차도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토네이도의 중심부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고요한 무풍지대가 있어요. 바로 그 고요한 무풍지대를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고 이게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엄청난 재난, 뭐 엄청난 환란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평강입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저 사람이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환란의 시기에는 그 사람에게 이 평강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죠. 왜요? 흔들리지 않거든, 요동하지 않아요. 뚝심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끝까지 세상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능력이죠. 근데 이 평강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평강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염려에 빠지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지나간 일을 염려해요. 여러분,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지나간 그 일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이건 어떻게 내가 손 쓸 수도 없는 건데, 만약에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또 헤쳐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괜히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염려를 스스로 사서 하는 거죠. 또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했던 일들이 역시나 일어났던 이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했던 일들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까? 네, 제 경우는요, 해프닝으로 끝날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쓸데없이 염려했다. 괜히 걱정했다. 그렇죠? 괜히 걱정한 거예요.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염려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심, 나를 내세우려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지죠. 혹시나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안 알아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런 용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명예욕,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우리 스타들이 보면은 그 연예계 스타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여로하고 막 열광을 하다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탁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허탈감 때문에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염려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이 염려병이 결국 우울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언제는 내 뜻대로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된 것이 많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었는데 제 뜻대로 안 된 게 오히려 더 잘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서 걱정하고 사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염려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녘이네요. 새벽녘에 꿈에서 딱 깼는데 그 꿈이, 마지막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면 제가 막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지적을 하고 막 혼을 내고 막 제가 막 짜증을 내고 있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딱 깨가지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요즘 뭐 걱정이 많은가? 내가 요즘 뭐 염려가 많은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걱정 염려가 많으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 자꾸 탓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도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내가 이게 요즘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 오늘 새벽에 나와서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게 참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많다, 걱정이 많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뭐 평상시에 우리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 오늘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마음이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 그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온전히 믿고 맡기지를 못해.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뒤돌아서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저런 염려가 또 그냥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걸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또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기후, 날씨 같은 것도 그렇죠. 내일 소풍 가야지 되는데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비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띠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소풍만 가려면 비가 와. 이놈의 용띠들이 전부 그냥 소풍만 가려면, 참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렸을 때 선생님도 맨날 니네들이 용띠라서 그렇다고 맨날 우리 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소풍 가기 전날은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꼭 비가 오더라. 웬 비가 그렇게 오는지.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비가 안 올까요? 기도해도 비 와요.
뭐 소풍 가는데 뭐 비가 올 수 있는 거지. 그건 불가항력이야. 그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걱정 염려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의외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유, 죽음은 뭐 아직 우리한테 먼 얘긴데 뭐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앞에 열거한 이 모든 염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 쓸데없는 염려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면은요, 날마다 염려해가지고 나도 한 180 넘어갔으면 좋겠어. 염려해가지고도 키를 한 자도 더 키울 수가 없대. 내가 볼 땐 염려가 많으면은 키가 한 자가 줄어들 것 같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염려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 너희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유한하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기로 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돼.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맡겼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 하다가 더 염려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줄 때까지는 절대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어느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느 순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절대 평강이 내 마음에 확 밀려와가지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우리 꿈이 점점 커져. 처음에는 요만한 갖고 기도해. 정말 시시콜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뭐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쌓여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니까 예전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내 생각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것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 그 밖에 있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더 크게 열어서 더 큰 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녀의 수준만큼만 기도해. 하나님이 이 아이가요, 금년에요, 다 여기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건 딱 내 한계거든. 내 한계가, 내 한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보다 하나 더, 그거보다 하나 더, 좀 더 크게. 내 믿음이 더 커지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지금 현재 내 자녀의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얘가 딱 그만큼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다루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긍정적인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막 큰 영향력 미치면 큰일 납니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서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우리 기도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꿈이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막 불어넣으신 믿음을,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안 믿는 사람과 믿고 맡기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나 잊어버릴게요, 싹 다 잊어버리는 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이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더 이쁘죠. 사랑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 잃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며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많죠? 요즘 걱정거리 많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애들을 봐도 그렇고 뭐 하는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병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쐐기를 확 박아버려야 돼. 어떻게 쐐기를 박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감사까지 다 끝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시고 백이냐?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기도시를 보면 전부 마지막에 끝나는 게 감사로 끝나요. 아직 여전히 쫓기고 있어요.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루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려서 모든 상황을 딱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